지난 주중에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2시간 차로 가는 동해 바닷가의 한 교회에서 했습니다. 월요일 저녁 저희 부부가 방문하여 우리 학생들을 격려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녁 예배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박수치며 찬양하다가 나중에는 다 같이 강단 앞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다윗처럼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는 우리 교회 연세가 제일 높으신 갈렙회 회원들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수련회 장소에 가셨습니다. 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녹지 않도록 아이스박스에 미리 얼음을 준비해 오셔서 담아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장감영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격려하시는 모습이 카톡에 올라온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오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 수련회 장소를 방문하시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 무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을 얼음통에 넣고 달려가시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예수동행 기도학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5주 동안 진행된 기도학교를 통하여 우리 참가한 성도님들이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고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의 한 분 한 분 간증이 너무 귀합니다. 수료식 할 때 한 분 한 분이 나오셔서 다 간증을 하셨는데 너무 귀한 간증이었습니다. 다 소개하고 싶지만 그 중에 장유경 권사님의 간증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 작가 친필 사인이 있는 선물 받은 책입니다. 처음 읽을 때도 좋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동행 기도학교를 신청하게 되어 서울 갔다 오면서 기차 안에서 다시 읽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도학교 강의를 들으며 더 좋고 나눔을 하면서 더 좋고, 사모님이 이번 주 박리부가 사모님의 강의를 다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들으니 더 좋습니다. 내 기도를 바꾸시고 내 삶을 바꾸십니다.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내 속의 두려움과 부담감 대신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채우십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짐이 실제가 됩니다. 주 앞에서 사탄이 쫓겨남이 보이며 박리부가 사모님의 예화처럼 사탄아 용용 죽겠지 합니다. 예수동행 기도학교를 참여하면서도 내 삶 속에 힘든 일도 있었고 화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이나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도 겁 안 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은 벌써 다 이루셨고 승리하였음이 내게 실제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님만 믿으니까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니까 내가 공격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주님의 이름으로 누립니다. 내가 나에게 지어준 별명이 기린 기도 어린이입니다. 기도 어린이, 남들보다 어리고 미숙하고 모자랍니다. 이런 나에게 그냥 내게 붙어 있어,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 내가 한다, 그냥 믿기만 하라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기도학교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이번에 기도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의 공통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기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도에 숨통이 트이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을 만나 살 길이 열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은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입니다. 극과 극에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로 산헤드린 공회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도덕성을 가져야 했고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과 존경을 받아야만 회원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종교와 도덕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 하면 존경을 했고 그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는 늘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중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요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사는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또 지금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이유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했어요. 아주 차가웠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없었고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나왔어요. 이스라엘 시간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제일 더울 때입니다. 중동에서 낮 12시 가만히 있어도 힘든 시간입니다. 땀이 줄줄 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밖에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그 무더운 날씨 그 시간에 깊은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일부러 그 시간을 택하여 나온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멸시하며 쳐다보는 그 시선이 너무 싫었고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며 수군대는 것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녀는 그 동네에서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 사회적 위치나 살아온 삶의 경력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4장 나란히 언급하면서 그들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모든 인생은 다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살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까? 예, 변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복음 중에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놀라운 복음, 이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두 군데 니고데모의 바뀐 변화된 인생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건은 요한복음 7장,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참 의논하고 있는 중에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 한 사람이 당당하게 일어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었어요.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그들 중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니고데모가 벌떡 일어나서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렇게 조롱합니다. 너도 저 예수 믿느냐? 너도 예수와 한편이냐? 니고데모를 협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면 불이익을 당하고 왕따 당하고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고 예수님을 변호한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한 사건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국에, 그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쳐버린 그 상황에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일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담대히 예수님의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그의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인 갈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찾아온 그를 그냥 보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만나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에 찾아온 그는 예수님 만나서 빛 가운데로 걸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습니까? 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외로움, 인생의 그 절박함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새로운 인생의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절 3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무더운 낮 12시 사람 만드는 것 싫어 피해 다니던 외로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사람들을 만납니다.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부둥켜 안고 살아왔던 자신의 상처를 넘어서서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를 보십시오. 그녀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는 그동안 목이 마를 때마다 우물에서 물을 담아 오던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마름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셔도 다시 목마를 우물물을 또 담아 오던 그 물동이, 이 물동이는 그녀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동이가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그렇게 붙들고 살던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손에 물동이 붙들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이 물동이 없으면 나는 목말라 죽어. 이 물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도 물동이 놓지 못하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구해야 하는데 먹어도 다시 목마를 물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이 물동이에 좀 담아달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는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손에서 물동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만나면 물동이 내려놓아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생수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생수로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목마른 심정으로 찾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주님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은 어쩌다 만난 우연한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 성경을 보면 must, have to, 기어이 지나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그들과 상종하기 싫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만나는 것 싫어했습니다.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외로움과 상처와 목마름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주기 위해서입니다.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모든 편견과 모든 장벽을 넘어서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이유는 한 여인, 그 사람 만나 그 사람을 또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은 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치유받고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우리 인생에 아팠던 흔적들은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것은 별처럼 빛나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북부에 주말 사냥을 나온 사람들을 위한 아담한 숙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손님 한 분이 갓 페인트 칠을 한 방에 소다수 병을 잘못 열어 이 튀기는 바람에 천정과 벽에 보기 흉한 얼룩이 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다
싹 하고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는 복이 흉해진 그 벽과 천장을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다가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튀어서 갈색으로 변한 점들을 고지에 솟아있는, 높은 곳에 솟아있는 바위로 그렸습니다. 그 바위 사이로 시내가 흐르는 것을 그렸습니다. 가장 진하게 흠집이 생긴 부분에는 달리는 사슴을 그렸습니다. 그 위에 사슴을 쫓고 있는 사냥꾼을 그려 놓았습니다. 사냥터 숙소에 너무 잘 어울리는 한 폭의 훌륭한 그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흉한 얼룩을 아름다운 예술작품, 그림으로 바꾼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영국의 동물 화가인 에드윈 헨리 렌지어 경이었어요. 위대한 화가입니다. 오늘날 그 부주의했던 손님의 실수라는 흠집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에 그 자리에 생생한 한 폭의 너무 아름답고 그 사냥터에 어울리는 그림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상처, 우리 인생의 흠집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화가이십니다.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외로움, 그리고 상처 입은 인생을 내어놓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합니다. 목마른 인생, 외로운 인생, 상처 입은 인생, 그 인생 예수님 만나니까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목마른 목을 축이는 데 사용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도 목마릅니다. 물동이로 물 마시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속에 찾아오셔서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외로움과 상처는 아름다운 별이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